안녕히 주무셨어요? 요새 책 소개하는 게 대세인 것 같아가지고 저도 책 소개 하나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대세에 또 편승해야죠. 이동기라는 연대 심리학 교수님께서 쓰신 책이고요. 책 제목이 서른이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다입니다. 섬세한 사람들을 위한 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섬세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타인의 말 한마디, 타인의 말 행동 하나에 상처받는 사람들, 영향을 받는 사람들, 평범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30살을 기점으로 해서 바꿔보려 했던 관계나 고민이나 아픔, 심리적인 갈등까지 한 20개 정도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공감을 자아내는 겁니다. 이런 거죠. 챕터 1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30 넘은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두 번째, 상처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나누고 싶은 내용은 챕터 6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소제목이래요. 부모는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할 대상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다른 생활 방식, 가치관 또는 정치 성향 이런 것들이 가끔씩 충돌하고는 하는데, 아무리 합리적으로 이해를 시키고 바꾸려고 해도 안 바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책의 논지입니다. 좀 공감이 되시나요? 전 훅 오지 않습니까? 전 좀 훅 왔었거든요. 어제도 저희가 잠깐 저희 팀에서 좀 미팅을 좀 가졌는데, 일장 중에 한 친구가 어제 정상회담 있었잖아요. 정상회담 문제로 어머니하고 1시간 동안 이견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바뀌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아무튼 이 책에서는 그러면서 부모 자식 간의 의견 충돌의 예를 나열을 합니다. 오고 가는 대화가 대충 이렇다라는 것이죠. 먼저 부모님이 자녀에게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갈등을 유발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남자친구는 신앙심이 있는 친구를 만나야 돼. 다 널 위한 거야. 취직도 안 되는 문과에 가서는 뭐 하려고. 엄마 아들 친구, 꼭 이게 문제예요. 엄마 아들 친구. 엄마 아들 친구는 군대 장교 갔다 와서 대기업에 취업했다더라. 너는 공부도 더 잘해놓고는 도대체 왜 그러지? 너 만나는 사람이 있는 거니? 나이가 벌써 30 중반인데 지금 결혼해도 늦었는데 뭘 따지고 있니?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는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말입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내 인생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또 밥 먹을 시간 없어요. 그리고 나 다이어트 한다고 몇 번을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싸운대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또 다투시면 부모님 서로 그만 좀 싸우세요. 하루 이틀도 아닌데 도대체 왜 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도 한답니다. 그럴 거면 왜 나오셨어요? 차라리 낯을 만들고. 공감되시는 분 또는 반성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조금 과한 표현에 불편한 분도 있을 겁니다. 공감되고 반성되는 분들은 오늘 부모님께 애정 표현 좀 하시고요. 그리고 불편하신 분은 여태 하셨던 대로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말 때문에 이 책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엄마 나를 왜 낳았어? 이럴 거면 낳지 말지. 부모에 대한 존중이나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정확한 이해가 있다면 이런 말은 하지 않겠죠. 아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지 말아야 할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어가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앞 문맥과 좀 연결을 지을 거고요. 9장부터요. 몇 개의 질문, 정확하게는 3개 큰 질문을 통해서 설교를 좀 이끌어 갈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 질문입니다. 왜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그렇다면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실패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 어제 문전도사님께서 하신 설교 내용의 일부입니다. 질문의 의도는 사실 이런 게 좀 포함되어 있어요. 구원의 약속이 실패라면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거기 때문에 취소가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다면 구원의 대상이 실수하셨기 때문에 취소가 가능한가? 라는 질문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성에 대한 의심입니다. 그런데 이미 8장 38절 9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끊을 수 없다라고 이미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실패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은 이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6절입니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회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간단히 요약해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민족적인 이스라엘, 곧 유대인이 있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있다. 이 민족적인 이스라엘은 예수를 거부했고 또 신성모독이라고 여겼고 또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판단의 장애가 와 있다. 아니죠. 실제로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4절, 5절이 그 특권을 나열하고 있어요. 양자된 것, 영광, 언약들, 율법, 예배, 약속, 조상, 그리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 실제 특권이자 축복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분한 겁니다. 민족적인 이스라엘과 영적인 이스라엘. 선택된 자들이 구원받은 진짜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거짓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의 범위에 대해서 정의하면서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의 혈통, 족보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주권적인 선택 기억하십시오. 결정되는 것이므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는 그 약속, 그 언약을 절대 결코 어기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끝까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확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과 답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14절의 내용인데요.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냐? 왜 하나님을 불의하신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13절의 내용을 이어받은 건데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것에서부터 도출된 질문입니다. 바울은 이 질문에는 모세와 바로를 예를 들어서 답을 합니다. 바울은 이를 공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대로 심판을 한다면 다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그 사랑과 긍휼로 인해서 멸망할 사람 중에 일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긍휼을 입은 자가 모세이고 그냥 둔 자가 바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을 허용하셨으나 완악한 행동은 그 바로 자신의 행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가 스스로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셔서 제약된 본성, 그대로 법적인 심판을 받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가지의 강력한 심판을, 그 기적을 보고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완악한 마음을 가져갔기 때문에 죄 책임은 바로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어제 문전도사님께서 아주 나긋하고도 친절한 말투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즉,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불의성에 대한 의심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여기에 답에 대한 포인트는 모두 멸할 대상 중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
사랑, 주권적인 긍휼과 사랑으로 일부가 구원받게 된다. 이게 두 번째 질문의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19절입니다.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또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긍휼하게 여기시고 원치 아니하신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면 왜 인간에게 책임을 묻는가?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다 하셔놓고 왜 책임을 인간에게 묻는가? 요 질문이거든요. 하나님의 횡포에 대한 어떤 한거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차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실 수 있나? 악의 책임은 그렇다면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닌가? 책임을 전가하려는 어떤 질문의 의도죠. 바울은 이것을 답을 또 주권에서 찾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20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토기장의 비유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24절부터 29절까지는 성경에 미리 다 예언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의 비유에서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할 수 있겠느냐 라는 게 두 번째 질문이고요. 세 번째 질문은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으로 일관합니다. 이 질문은요, 이 세 가지 질문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 창조물과 피조물의 사이, 토기장이와 그릇 사이에 큰 간격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질문을 통해서.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사이를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세 번째 질문을 통해서 토기장이와 그릇 사이의 큰 간격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감히 항의할 수 없는 간격에 놓인 관계가 이들과의 관계, 너와 나의 관계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한마디로 이 질문을 하는 이들에게 주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니네가 이런 질문 할 수 없어. 감히? 이런 뉘앙스입니다. 창조적인 주권,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미적인 감각이 초등학교에서 멈췄습니다. 네. 아직도 사람을 그리라고 하면 머리는 이렇게 옆을 바라보고 있는 동그라미에다가 기역으로 머리를 이렇게 레고 머리를 하고요. 그 다음 졸라맨을 그립니다. 네. 제가 A4 용지에 멋들어지게 졸라맨을 그리고서 제 책상에 걸어두었다고 한들 그 졸라맨은 저에게 왜 저를 이렇게 그려요? 왜 저를 저기 루브르 박물관이나 이런 데 전시 안 하고 왜 고작 제 책상 위에 걸어두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제 것이니까요. 제 마음이니까요. 그리고 그 졸라맨은 제 마음, 걔를 그리고 제 책상 위에 걸어둔 그 의도를 헤아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 마음대로 귀 있을 그릇, 천 있을 그릇을 구분해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천 있을 그릇을 통해서 진노와 그의 능력을 만방에 알리셨습니다. 바로를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0장 1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사이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그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려기 위함이 있고 너와 너 사랑하는 너의 백성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귀 있을 그릇을 통해서도 긍휼과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긍휼과 영광도 하나님의 성품 속성입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횡포를 질러도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고 답입니다. 나머지 구절이 이를 설명합니다. 아니다. 마음대로가 아니다. 변덕이 심한 하나님이 아니시다. 25절 호세아서에 이르기를 27절 이사야가 외치되 28절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29절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이미 기록된 바 말씀하신 바 대로 행한 것이다 라고 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을 비롯한 이 9장에서는요 표면적 유대인들에 대하여 동적으로서 아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질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성, 하나님의 정의성, 그리고 하나님의 차별성, 횡포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큰 축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주권은 성경을 지탱하는 아주 큰 주축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질문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세 가지 질문과 답을 다시 한번 좀 정리 좀 해보시죠. 구원의 약속이 실패한 것인가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의심이었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약속을 지키신다. 언약을 끝까지 지키신다. 주권적인 선택으로.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하나님을 불의하신가? 라는 질문이었죠. 하나님의 불의성에 대한 의심입니다. 하나님은 역시 주권적인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신다 라고 답을 내렸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책임을 묻는가? 하나님의 어떤 차별성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으로 본인의 성품, 진노, 능력, 영광, 긍휼을 나타내신다. 이 사실 위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까요? 과연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길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우리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피조물입니다. 창조주가 엄밀히 존재하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순간순간 호흡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조아려야 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굴복해야 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 앞에 감사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까 언뜻 표현하고 지나갔습니다. 우리는요 주제 파악해야 됩니다. 그분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 모든 일을 기억하고 새기고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분은 그분의 주권적인 열심으로 성실히 말씀대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권적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 그의 호흡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두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단지 그것뿐입니다. 주님,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감사합니다. 더 큰 은혜 주시고 그 은혜로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주를 인정하고 주가 주권적으로 행하신 모든 일,
행하실 일을 소망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닌 주로 인해 접속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